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또 걱정 가운데 빠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이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오늘 말씀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거두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단단히 새기시고 두려움 없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거, 또 이 걱정이 지나치면 이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에 나온 한 자료를 보면 2차 대전 당시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가 약 35만 명 정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전쟁에 2차 대전 때 죽었습니다. 35만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그 전쟁터에 내보낸 그 군인 가족들, 또 그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일들을 하는 종사자들 가운데 직접 전쟁에 총 맞아서 아니면 포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외에 그 전쟁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전쟁터에 내보낸 가족들, 그리고 그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도 죽지 않겠는가,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악화된다든지, 또는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혈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 그 직접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보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그 좋지 않게 예측하고 또 상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입는 이 데미지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한 가지 더 인용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 가운데 약 40% 정도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상상하고 또 부정적으로 예측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안 일어날 일인데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의 40%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권한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내일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표현이죠.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가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tomorrow,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거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지금 당장 살아가면서 오늘 문제거리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권한 밖에 있는 걸 미리 끌어다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나님께 떼어 맡기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의 40%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가져다가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그것을 미리 가져다가 불필요하게 상상하고 불필요하게 예측해서 걱정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의 40%. 그리고 또 통계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 지나간 일로 인해서 하는 걱정이 또 30%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30%는 이미 과거의 일,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것을 붙들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 것을 붙들고 걱정해도 과거는 과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년 전을 돌이킬 수 있나요? 1년 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1시간 전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잘못에 의해서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들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는 과거로 지나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여러분, 과거에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히고 화려하게 과거에 잘했던 분이라도 지금 시원찮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아주 주님 앞에서 참 미움받을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오늘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인데 걱정해봐야 영양가도 없는 그런 걱정이 30%.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게 우리의 걱정의 40%, 이미 지나간 일인데 걱정해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것 때문에 30%. 우리 걱정의 70%는 걱정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오히려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속 상한 그런 결과만 생산해내는 것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걱정거리의 16%는요 오해로 말미암은 걱정이라는 거예요. 오해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죠. 부부지간에도 똑같은 일을 놓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생각이 상대방이 가진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내 생각화해서 오해하게 되고 오해로 해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갈등하고 대립할 때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도 답을 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근데 한쪽 이야기만 듣게 되면 그 사람 이야기가 맞게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 변호 중심의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듣고 그래도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래도 정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로 말미암은 걱정이 16%나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좀 걱정거리가 생길 때 내가 오해로 말미암은 걱정이다. 엊그저께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제 코미디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신랑이 팬티를 뒤집어 입고 저녁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내가 막 추궁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밖에 나가가지고 속옷을 뒤집어 입었다고. 근데 실제는 집에서 나갈 때 뒤집어 입고 나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뒤집어 입은 채로 집에 오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근데 이제 남편이 뒤집어 입은 거에 대해서 아내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네, 이렇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야기가 알리바이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웃었어요.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는 것 중에 내가 오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걱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이건 내가 오해일 수 있다. 오해일 수 있다. 특히 부부지간에 갈등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해일 수 있다. 오해. 아침부터 뒤집어 입고 나갔을 수 있다. 아침부터. 그게 16%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어떤 걱정이 있는가, 염려하는가 하면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은 10%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국 통계니까. 미국은 막 코로나가 저렇게 생겨도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쳐만 가도 다 마스크 쓴단 말이에요.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아주 굉장히 민감해요. 미국은 한 10%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염려증에 대한 게 우리에게 있어요. 방송 같은 데서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당근이 뭐에 좋다고 하면 그 다음날 마트에 가면 당근이 다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건강염려증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면 극단적인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암이 아닌가. 또는 오른쪽 옆구리가 좀 결리면 근데 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물을 많이 마시면 혹시 혈당이 높아진 게 아닐까.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당 수치가 높아서 그런 쪽에서 수분을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짜게 먹어도 물을 많이 마실 수 있고 땀을 많이 흘려도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어요. 이런 염려증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일에 대해서 40%, 이미 지나간 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30%, 그다음에 오해 때문에 16%, 건강 염려증 때문에 10%, 다 합쳐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96%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96%. 지금 여러분 걱정거리 가운데 96%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 수치로 보면. 그럼 이제 진짜 걱정거리는 얼마예요? 그럼 100에서 4%밖에 안 되는 거죠. 4%.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그 많은 걱정하는 고민거리 가운데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마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진짜 걱정거리인 4%조차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하고 머리카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흔한 새입니다. 몸집도 작고요. 그래서 이 새라고 할 때 뭐 좀 화려한 깃털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꾀꼬리처럼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든지 뭐 그런 새도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흔한 새입니다. 이 새를 시장에서 이제 사게 되면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이제 고대의 이제 화폐 계산은 일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에 일당 받는 거.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따지면 뭐 하루 일당 10만 원 그렇게 따지면 참새 한 마리 값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00원 정도 돼요. 김밥 한 줄 값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참새 한 마리 값이 5마리가 2아사리온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는 2,500원.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기르시고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판에 가면 아무렇게나 잘 살고 있는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얼마나 내가 귀하고 섬세하게 돌보겠는가. 이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머리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셨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압니까? 내가 내 머리카락 개수를 몰라요.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심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리카락을 세셨다고 하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세셨다고 하는 의미의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주님께서 머리카락을 세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은 매일 매 순간 그 개수가 변합니다. 아마 지금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고 또 새로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머리를 감고 오셨으면 아마 많은 개수의 머리카락이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옵니다.
매일매일 개수가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새로 나고 또 뽑히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는 것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코지를 할지라도 그 해코지가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이 머리카락을 셌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켜주시고 그 세심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새도 챙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의지 그대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분하는 것이 조금 믿음 차원에서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우리를 양분한다 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능력 또는 내가 자수성가해서 키운 능력이 또는 우리 생물학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개인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좀씩 차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이 가진 역량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이든지 아니면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룬 어떤 능력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생물학적인 능력이든지 내 속에 있는 그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 밖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계지어지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실 것이니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두 영역으로, 두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바른 이 설교는 아닙니다만 어떤 인간이 가진 개인 능력의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영역, 하나님이 하셔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 이 두 영역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가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거기 가서 거기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우선은 그 말씀을 베드로가 신뢰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 영역이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의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던지니까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개인 능력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역인 것이죠. 노를 저어서 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안 갑니다, 그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둘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반드시 노를 저어야 하고 그물을 던지는 일은 베드로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은 베드로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이 있다는 거죠.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물고기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이 물속으로 들어오니까 선착순으로 그물 속에 달려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달려 들어가서 서로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노를 저어야 하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이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질 때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 영역을 그물이 찢어지도록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가진 능력,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야 할 영역, 오늘 이 두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설립자였던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영역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믿음으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를 집어쳐 넣어 주시다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꼭 무슨 목회라든지 신앙적인 영역만 말하는 게 여러분의 생업의 영역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한도 내에서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비로소 일이 완성되는 그런 일을 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재정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30년 넘는, 훨씬 넘는 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주말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전도사 생활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교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 이제 주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 교회에 올 교통비가 없었어요. 어떻게 겨우 이제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이제 교통비만 마련해서 통일호 열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내려서 여기 교회 목동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토요일 날 학생들 봉사하고 주일 날 또 봉사하고 내려갈 차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부터 이제 걱정이죠. 올라갔다가 다시 학교에 와야 공부를 하는데 내려올 차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만약에 서울에 갔다가 차비가 안 생기면 걸어서라도 내려가겠다.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제 내가 있는 돈 다 모아서 차비 마련해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 능력 영역이라고 보고 이제 내려오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 나는 나한테는 지금 그 내려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다 교회 봉사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학교 기숙사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 다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교회당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혼자 멍하니 앉아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제 오후 4시 넘어 한 5시경 됐는데 한 성도님이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찾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람이 누구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한마디 하면서 봉투를 하나 저에게 줬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면 전율, 기적이죠. 지금 제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건 저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신림동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당신 뭐 지금처럼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가 있을 때도 아니잖아요. 버스로 1시간 넘게 교회당에 오던 사람인데 집에 갔어요. 예배 끝나고 갔는데 유익태 전도사한테 봉투 갖다 줘라. 마음속에 계속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같으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주자. 다음 주에 뭐 만나서 주면 되지. 이미 또 교회 왔다가 다시 집에 갔는데, 근데 집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하면서 저한테, 뭐 제가 그 전에 봉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거죠. 100%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제가 누구에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 주님과 나만 하는 거죠. 나는 대전 갈 돈이 없어.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 다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해서 뭐 다음 주에 와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뭐 오늘 예배당 갔다 왔는데 1시간 넘는 길을 또 내가 어떻게 가고 또 그 시간에 유익태가 거기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와요.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때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왔어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꽤 많아요. 재정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목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래서 재정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해야 할 영역,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 이 영역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교회와 관련한 이런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업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의 영역을 남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남겨드려서 그 영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그리고 내어맡길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걱정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오늘 조지 뮬러 같은 분은 이런 분이 아주 철저하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새가 걱정할까요? 오늘 참새 나왔잖아요. 참새가 걱정하면서 살까요? 걱정하는 새 보셨나요? 걱정하는 새. 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성경에 명확한 대로 그냥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배하면서 살도록.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에 써 있는 건 예배예요. 나머지는 다 예배를 향해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도록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는 수치를 조금 넘어선 것이 이제 두려움의 위치죠. 걱정을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참새는 걱정하지 않는데 더 귀하게 만든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측 불가능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 하잖아요. 가장 확실한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것, 그것만 확실하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의 영역을 남겨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더하기 빼기 해서 계산 맞춰서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영역만큼은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코로나19와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1년 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큰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초청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완전히 내어 맡기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하셔서 승리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